2022년 2월 9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입니다. 12월 달 8일입니다. 2월 6일에서 2월 12일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파라샤 Generations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파라샤 구약 모세 오경에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 이것과 연관된 하프타라죠. 구약 선지서에는 말라기 1장 1절에서 2장 7절 이 말라기의 내용도 다 에서와 야곱과 연관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과 연관된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그 내용을 다루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창세기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의 신분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강하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큰 자가 에서죠.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즉 에서와 야곱은 신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 신분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에도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면 에서는 버림받았느냐? 그렇진 않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로 에서와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그런 사람이죠. 야곱 밑에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천국 말씀을 듣고 그물 안에 딸려 들어온 물고기는 다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즉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즉 에서 에돔의 후손들은 내버린다. 이들은 야곱과는 신분이 좀 다른 야곱 족속을 섬기는 천국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에도 2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대 후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거쳐서 이 에돔의 후손들, 천국 백성들이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광야의 초막에 야곱의 후손과 함께 환란의 피난처에 있다가 환란의 피난처를 지난 후에 천년 왕국 시절에 이 에돔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 계보를 이을 것임을, 물론 이 천국 시민들은 행위의 소산입니다.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죽은 다음에 바다에서 나와서 심판받고 이들은 새 하늘 그 땅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시민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스마엘이나 다른 쪽은 전혀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섬기는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공평치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뭔가 불만을 쏟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토기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종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먼저 야곱을 먼저 축복하죠. 이 야곱은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또 종들로 온전히 그 첫째 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지요.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다 자기 자신의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이 길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야곱에게 흘러들어간 축복을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삭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아버지가 야곱을 지금 야곱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지금 그 냄새를 맡는 거죠.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을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죠. 밭의 채소란 말이에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아니라 밭의 채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간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는 멸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백성, 이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후손들은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한 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냐 하늘에 속한 교회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도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서죠.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 아우 야곱과 너 에서는 완전히 신분이 다를 것이다. 너는 천국 시민으로서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야곱의 남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입니다. 하늘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과는 관계가 없지요. 에돔 사람들은. 물론 약속의 씨로서 이삭의 후손으로 자리 잡고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행위 가운데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는 천국 시민으로 나감을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도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또 내면적 유대인, 이것을 분명히 바울이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뭐예요?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과 에서 이 모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림자가 비춰주고 있는 실상, 리얼리티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창세기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이 시종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